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에 대한 정복이고,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그 여리고를 가보니까 당시에 모형도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첫 번째, 밖으로 이렇게 성을 쌓고 이렇게 집들이 있고, 안쪽에 이제 또 성을 또 쌓고 이중으로 되어 있었죠. 이중으로. 자, 본문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가 굳게 닫혔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겁을 먹은 거죠. 겁을 먹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자도 없고 들어오는 자도 없도록, 갑자기 기습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변장하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도록 성을 굳게 닫은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그 성은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네 성이다 이 말이죠. 네 성이다. 자,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 말이죠. 믿고 들어가면 된다. 믿고 들어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12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그 땅을 취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문제가 뭡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응답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 말.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까 믿고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 로마서 8장 37절 바울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미리 두려워서 무서워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주었다라고 말한 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복할 것인가? 넘겨줬으니까 그냥 하나님 넘겨주면 되는데, 참 하나님 특이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그 나팔을 불 것이요. 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총 13바퀴죠. 그리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돌아라.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너희에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도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각기 그 성으로, 무너진 성으로, 여리고 성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선봉 부대가,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뒤따르고 후미 부대가,
이렇게 성을 돈단 말이에요.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마지막 날 13바퀴를 돌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일곱 양각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제사장 때는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은나팔을 사용했는데 수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로 불어라. 보통 신호나 경고나 안식년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이걸로 쓰라 이 말이죠. 선봉 부대, 후미 부대가 있고 요렇게 선봉, 후미 부대가 있고 일곱 나팔을 든 제사장이 돌고 언약궤가 뒤따를 모습으로 돌아라 이 말이죠. 자,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꼭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여리고 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고 이중으로 쌓였었죠. 그리고 이미 문이 닫혔는데 왜 하나님은 좀 거창한 방법으로 그럴싸한 어떤 방법으로 공중에다 돌을 날려가지고 아니면 불을 던져가지고 이런 방법이면 좀 이해가 쉬운데 왜 성을 돌게만 하셨을까? 여러분 돈다고 무너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성이 있다. 그거 매일매일 돌아라 그러면 돌면 무너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도대체 쓰셨을까? 상식적인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비상식적인 방법을 쓰신다 이 말이죠.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왜 굳이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소리친다고 무너지고 성을 돈다고 무너지고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첫째는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순종. 어디 보자. 너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내가 명하면 듣는가 안 듣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는 방법은. 근데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끔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한데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요청하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자, 그 성을 돌 때 얼마나 사람들 위해서 조롱했겠습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벽돌 하나라도 뚝 떨어지면 야 이거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변화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는 굳이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만 돌았더니 무너졌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혹시 썼다면 야 사람이 전술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으로 뭐 소리쳤다고 해서 돌았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믿음, 순종,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 위에 순종이 있어야겠죠. 순종.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실천을 행하죠.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자, 여호와의 궤 앞이었죠. 앞이. 선봉부대, 후봉부대, 7 제사장,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돌라 이 말이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선봉부대죠. 선봉부대가 나가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면 나팔을 불고 자 나팔을 불면서 가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그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선봉부대죠. 후봉부대 후군은 쾌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어다. 자, 요렇게 하되 하나 여호수아가 강조하죠. 침묵하라 말, 침묵하라. 나팔은 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라. 침묵하라. 왜 침묵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침묵하라고?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위에서 막 조롱하다 보니까 막 모여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같이 막 말싸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원망하게 되고 이게 불순종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 말을 하지 말라. 위에서 뭐라 그러든 아무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돌고 와서 자도록 했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침묵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때로는 침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그거 일일이 다 상대하고 어떤 나쁜 소리가 누가 그랬다더라 들려도 그 여러분 그 따지고 들어봐야 그게 쉽게 인정하지도 않고 오해되는 부분도 많고 하지도 않는 말이 확대돼서 들렸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나 그런 일 없는데 해버리면 오히려 더 상처만 남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침묵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와서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게 했어요.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음 날이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첫째 날에도 이런 식으로 돌고 둘째 날에도 또 이런 식으로 돌고 계속 이렇게 돌게 하신 거죠.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아니라. 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이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시라. 마지막 이제 성을 달두고 외치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꼭 여리고성을 이런 방법으로 하게 하셨을까? 이미 주신 성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돌게 하시고 소리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